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타브의 바이블 코어. 오늘은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어려운지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그 1차적인 아가서가 가진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해석이 굉장히 아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해석은 왕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두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1차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제 왕이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비유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게 이제 1차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솔로몬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제 교회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목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 다 둘의 그런 사랑 관계가 아니고 세 명의 삼각관계인데, 솔로몬 왕과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과 목동의 그런 삼각관계로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사랑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본문으로 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일단 1차적으로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가는 한글 번역으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원문에는 이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돼 있어서 히브리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제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노래, 솔로몬의 노래 중에 최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에게 바쳐진 최고의 노래인지 아니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 최고의 노래인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 히브리어에는 인칭이 그 단어, 동사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이 있다는 말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은 개혁 개정 성경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구별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동일한 텍스트로만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남자의 대사인지 어느 게 여자의 대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은 여성이 말한 대사로, 그 다음에 중간자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거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일단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요런 사람들이 종종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요 부분이 학자들마다 이것을 나누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에 아주 그렇게 제가 자신 있을 만큼 제가 이게 여기까지가 이거고 저기까지가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이제 대한성서공회라고 그래도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 성경 번역을 개혁 개정판도 했고 세번역 성경도 했잖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중간자적인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본문에서 구별한 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본문을 구별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두드러지지 않는 단락 구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글이 주르륵 이어져 있어요. 그 단락 구분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줄 띄어 쓴 것.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가 한 단락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이 이렇게 시작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줄을 띄는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줄을 띄우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단락 구별이 어떨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미를 단락을 나누면은 주제가 그 단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그 단락 구별을 히브리 성경에 있는 단락 구별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좀 보통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단락 구별을 이제 표현을 한 상태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서론이 좀 길어지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만연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성경 본문이 있다 이렇게 포도주가 나오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원한다라는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형태로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상징과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이 들어있죠. 예,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풍류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완전히 풍류법이랑 일치하지는 않고요. 이제 과도한 어떤 영적 해석에 의한 상징들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름은 열매를 압착해서 추출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내나 헌신으로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유대인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 이런 존재는 누구고 게다리 장막은 뭐고 솔로몬의 휘장은 뭐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을 부여한 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한국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요. 고대부터 중세에 걸치는 그런 교회의 많은 신앙의 설교자들이 이런 형태의 해석을 많이 취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께서 저도 어렸을 때 자라던 교회들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형태의 해석을 즐겨서 사용을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그렇게 이제 저도 본문 읽으면서 했죠. 그래서 뭐 개인 묵상이라든지 큐티 아니면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그 본문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칭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성경 읽기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력이 좀 많이 늘어서요. 어떤 본문이 주어졌을 때 그 알레고리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면 보통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런 해석으로 전혀 주제를 다르게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뭐 많게는 뭐 스펙트럼을 아주 넓히면 뭐 아주 엉뚱하게도 해석을 갖다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가진 어떤 그런 복음의 진리와 신학의 테두리를 아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변형을 주는 형태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해석을 들었을 때 기존에 못 듣던 해석을 들으면 이제
아, 말씀을 잘 푼다. 아,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라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그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죠. 이 아가서는 전체를 보면은 시간순도 정확하지 않고 사람도 누가 누군지를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래서 이제 영적인 해석, 아까 말씀드린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예,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목회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다른 형태로 이제 이 본문의 의미들을 갖다 부여하기도 하죠. 조금 학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혜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서는 분명히 상징, 비유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이 아가서를 이제 옮겨버리죠. 묵시문학으로 옮기면 이제 시간의 의미, 어떤 이런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과도한 상징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묵시 문학 계열로 넣어서 이 전체를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했을 때 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개의 주제를 담는 그런 해석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본문이 사람들마다 각자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예. 이 본문은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지,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걸 해석해내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성경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이 무슨 비밀스럽게 어떤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읽고 그 메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이나 비유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위험하다.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큰 신학적인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알레고리를 저는 보지 않고 일단은 1차 의미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1차 해석에 의해서 이 아가서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자, 어떤 여성이 이제 어떤 입맞춤이나 어떤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아주 향기롭고 이제 힘이 나게 하는 이제 매혹적인 그런 존재죠. 그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제 향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으로 치면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당신의 그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많은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굉장히 어떤 이성에 대한 동경을, 이제 사랑을, 이제 연모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등장해요. 그 여인이, 이제 여자가 왕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이 왕이 누군지. 근데 이제 이후에 읽어보면 솔로몬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군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일단 어떤 이 여인이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는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라고 해서 왕이 그 여인을 지금 이제 간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어, 히브리어의 인칭은 존칭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단어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자가 이 표현을 존칭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존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인칭만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이 파란색은 바로 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이 전부 다 동일한 이 단락 안에서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중간자적인 제3자인 어떤
우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본 바 이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가리키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해서 이 너는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성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다르게 이렇게 언어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제3자인 사람들이 우리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연적 같은 개념이죠. 이들도 이 왕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많은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제 추임새를 넣어요. 그럼 이제 1달랑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또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제 특정 지은 거예요. 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기 때문에 도시인들,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여성들을 그냥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이 많지는 않고요. 서양에서 외국에서는 이제 인권운동 흑인 백인들 이런 이제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 흑인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흑인운동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접속사는 뭐 순접인 그리고 아니면 역접인 그러나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뭐 그러므로라는 이런 구별이 뚜렷하게 있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이제 그런 이제 접속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죠. 옛날 과거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접속사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 접속사가 이제 지금은 역접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흑인들 입장에서는 왜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하냐? 그리고로 번역을 해서 검고 아름답다라고 검고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최근에 이제 번역되는 성경 중에서는 여기를 and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이제 흑인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래서 뭐 때문에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 검은 게 바로 아름다운 거야라고 해서 자기가 검으니까 아름답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성경 본문의 전체에서 아가서 전체에서 이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 이제 흑인 인권운동은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인간의 평등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너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본문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그러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뒤에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둘째가 게달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아라비아 지역에 이제 유목민들을 이제 게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천막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는 그 천막이 물론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이랑 그렇게 비교돼서 게달의 장막도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도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황상 봤을 때 게달의 장막, 그 유목민들의 천막은
이제 거무천점하고 이 솔로몬의 휘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주 화려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그런 검은 청막처럼 보잘것없지만 없어 보일지라도 검어 보일지라도 이제 검은 걸 상징하는 거죠. 뭐 보잘것없다기보다 검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화려한 존재야라고 자기를 갖다가 변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로는요. 요 뒤에 이 검은 거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햇볕을 쬐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단지 이렇게 밖에서 야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검해져서 그렇지만 나는 실제로는 예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나는 이제 햇빛에 쬐서 검어졌기 때문에 예쁜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흑유 은권운동 같은 그런 시각으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바라보는 건 너무 좀 과도하다. 예.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의도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계는 없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검다라고 햇빛을 쬐기 때문에 검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표현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 왜 오빠들을 오빠라고 하면 될 걸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하느냐. 씨가 다르거나 배가 다른 어떤 그런 이복 오빠들인가 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지만 이 구절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음, 당시 어떤 오빠를 표현하는 표현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건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놓아요라고 해서 이 여동생과 이 오빠들의 관계가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빠들을 약간 거리감 있게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만 보고 이제 이복 오빠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좀 이렇게 가족에서 좀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까지 하는 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네. 그래서 오빠들이 나를 포도 얹기로 나를 갖다 삼았다. 포도원을 지키라고 나를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햇빛 쬐가지고 좀 까매졌지만 좀 탔지만 나는 예쁘게 태어났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쁘게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여성은 아직 소녀로 보여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미숙함을 이제 표현하는 걸 보입니다. 이 아가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포도원을 갖다가 내 포도원을 내가 가꾸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미숙함을 이제 아직 어린 소녀를 표현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 여성이 말을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치는 곳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 목동이에요. 이 여인이 보기에는 지금 목동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양을 치고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양을 치는 곳이 어딥니까? 어디서 양치고 있습니까?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정오에 중간에 쉬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 서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을 찾기 위해서 다른 이제 양을 치는 다른 무리들 가운데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찾아다니고 하면은 얼굴을 가린 자는 이제 몸 파는 여성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명한 사건인 이제 다말이 이제 유다로부터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이제 유다가 이제
몸을 파는 여성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몸 파는 여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3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앞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여자들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그 여성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연적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도와주든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라고 다른 존재이지 않을까? 뭐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다른 존재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 조언자들이라고 한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해서 양들이 지나가면 풀을 뜯어먹고 발자국들이 남겠죠. 그걸 따라가라.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장막 핀 곳에 장막을 펼쳐놓고 이제 양들을 먹이고 있으면 너도 염소 새끼 몇 마리 끌고 가서 거기서 먹이고 있어. 그러면은 너도 이제 목축을 하러 왔다고 염소를 새끼를 먹이러 왔다라고 사람들이 알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찾아보도록 해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락이 막 바뀝니다. 그때 이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목동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솔로몬일 수도 있겠죠. 예, 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한 남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도 이제 이 여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가리키는 거고 그 이집트 왕의 마차의 말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칭찬을 해준 거죠. 아,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최고예요. 라고 이제 여성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솔로몬일 가능성도 좀 높아지죠. 예, 왜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썼으니까. 그런데 이걸로는 단순히 솔로몬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해준 좋게 높게 평가를 해준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을 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꼭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있던 뭐 게달의 장막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게달이라는 그 유목민들의 장막을 갖다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면 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휘장도 모든 백성들이 다 솔로몬의 휘장을 보지 않아도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화려할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의 병거의 준마도 꼭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솔로몬인지 아니면 일반 목동인지는 구별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그 남자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3자인 그런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요건 이제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목에 꾸몄던 장신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화려하고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그 남자랑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응원하는 거를 갖다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도 그 남자에게 흥미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남자도 그 여성에게 이제 매력을 갖다 느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 돕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고 났더니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왕이 등장해요. 이제 이 왕을 솔로몬이라고 본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분명히 여성은 목동으로 인지를 했거든요. 목동으로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존재로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 게 너무나 생뚱맞은 거죠. 그리고 앞장에서도 왕이 그를 나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라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라임을 맞춰가지고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했는데 이 침상은 침대인데 잠자리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이거는 이제 침상이 맞아요. 예. 근데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둘러앉았다라는 어떤 그런 아니면 주위에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왕이 그를 이제 간택한 방으로 은밀한 곳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침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왕이 이제 그냥 앉아 둘레 주변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있을 때 나도 기름은 굉장히 귀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어떤 매력을 갖다가 발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이 같은 단락 안에서 분명히 그 남자를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존재는 인식하기는 목동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두 명의 그런 관계라고 해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이제 순찰을 우리가 도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도는 것처럼 혹은 이제 휴양차 별장에 그냥 일반 백성인 것처럼 자기 왕의 신분을 가리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술람미 여인을 만난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존재를 왕이라고 솔로몬 왕이라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중간에 이제 삽입된 구절이고 실제로 모든 이제 진실 그 목동이 바로 왕이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이게 뭐 회상하는 장면, 뭐 꿈꾸는 장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고까지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을까? 그럼 그걸 나누는 것도 되게 불분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이라고 단정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제 어, 이 솔로몬이라고 해석했을 때 이제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좀 더 발견이 돼서 지금 이제 고대 근동의 결혼식 문화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식 축하연 가운데에서 서로 간을 이렇게 칭찬하는 시를 서로 주고받는 노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발견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신랑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지금 결혼식 장면에서 결혼식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학의 형태에 있고 신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그 목동이 이제 신랑이기 때문에 왕으로 높여 불러 부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해석자들이 좀 나오곤 있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결혼식에서 했다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이별 장면이라든지 서로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와 그런 글들이 남아져 있고 발견되어져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런 의미인지는 장담할 수 없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지금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높여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면 이 왕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전체 문맥 가운데에서 봤었을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상형인 거죠. 이상형. 이 여성이 어, 매력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존재를 이렇게 이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제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 신분이 왕자가 아니라 이제 고귀하다 그리고 아주 이제 귀하다라는 의미로 왕자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나의 연인에게 이제 남자친구에게 나의 왕자님 아니면 내 여자친구에게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높여 부르면서 존중해 부르는 어떤 그런 표현, 당시 어떤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되거든요. 이제 목동을 발견을 했고, 목동과의 그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이제 싹 텄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과 잘 됐으면 좋겠다. 나의 왕자님이요, 나의 이상형이요,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을 때, 내 둘레에 있었을 때, 나도 매력을 한껏 뿜어내는 거야, 뿜어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도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지금 왕으로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간택돼서 이 여인이 지금 그 방에 들어간다기보다 아 그 어린 그런 이제 소녀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이상형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의 입맞춤과 그런 사랑의 감정들 그런 이상형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를 갖다가 맞아들여 준다면 나도 그를 따라갈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론을 시작한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또 매력을 이제 발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이라고 해서 이제 이 왕이라고 가리키는 이 목동을 가리키는 거죠. 예. 이게 실제 솔로몬인지 아니면은 제3의 어떤 목동인지는 이제 추후에 더 보면 알게 되고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라고 합니다. 이제 이 모략도 성경에 모략이 나오면 이게 이제 장례식에 시체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한 이제 강한 향이기 때문에 이 향 처리를 갖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이제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제 몰약 향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갖다가 하죠. 이제 성경에 모략 나오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석을 하시죠. 그렇다기보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향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무나 소중한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높여 부르는 그리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예.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그 사랑하는 존재는 엔게디는 남유다에 있는 이제 남유다 이제 지역 이름이고요. 거기 포도원에 고베라는 번역하기로는 삼실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귀한 나무의 이제 열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페이라는 이제 속죄로 우리가 번역되는 단어랑 어원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속죄로 이제 받아들여서 또 엔게디가 이제 남유다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출신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어떤 결실을 이제 원한다라는 것까지를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좀 무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것, 소중한 기름, 그다음 소중한 이제 몰약 향주머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도원에 있는 아주 소중한 열매로 아주 이 남자를 높여 부르는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락이 맺고요. 다음 이제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이제 이 여성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푸르고는 원문은 이 무성한 이렇게 수풀이 무성해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성관계를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우리 침상은 푸르고 무성하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성함에서 좀 더 발전된 의미로 이제 푸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상태예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고 잣나무 석가래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백향목 들보 이거 굉장히 이제 질이 좋은 나무거든요. 큰 나무. 그다음에 잣나무 석가래 이런 표현들을 봐서는 우리 집은 아주 커. 우리는 부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맥상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밖에서 만났고 침상은 프로고라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연애 감정이 콩닥콩닥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풀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상은 푸르다. 그래서 무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백향목이 들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집과 같아 우리 안락한 그런 이제 연애 장소야라는 그런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때 이제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합니다. 샤론은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평지. 거기에 이제 수선화, 그다음에 골짜기에 펴 있는 백합화는 이제 평범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범하다라고 나는 근데 굉장히 평범해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 앞에서 이제 어, 겸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자기를 낮추는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백합화라고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모든 여자들은 가시나무고 당신은 그 가운데 있는 백합화도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이제 칭찬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 평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그 더 많은 여성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백합화라면 다른 여성들은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런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절 여자가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숲속에서 사과나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열매도 열려 있고 너무나 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런 숲속에 의해서 발견한 그런 사과나무 같이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여성이 계속 이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집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와인의 집이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당시에 이제 잔치집들이 이제 와인을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황상 이제 이걸 갖다 뭐 결혼식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결혼식 지금 이제 상황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한 표현은 따로 있어요. 예. 아, 네, 여기 혼인날. 뭐 혼인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따로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집이 지금 결혼식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의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파티가 있었다거나 어떤 그런데 이제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와인집 그게 어떤 파티 같은 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 데려왔거나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 카페? 지금으로 치면 카페나 커피숍 같은 곳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연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잠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간식이나 이런 걸 먹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고대에도 물론 그런 곳은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연애를 하러 이제 다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깃발은 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그 당신의 사랑에 그 남자의 사랑에 이제 힘입어서 난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해서 막 가고 있어. 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건포도는 이제 단 이제 귀한 간식이죠. 예, 그리고 사과도 귀한 열매고요. 단맛을 나는 열매고요. 이런 것들로 나를 갖다가 힘이 나게 해줘. 내가 지금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두근두근 거리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나한테 힘을 줘라고 이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보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라고 합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굉장한 이제 친밀도를 보여주죠. 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흔하게 알려져 있기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아가서를 이제 서른이 되기 전까지는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적 묘사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인지하기에는 성적 묘사로 받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가
하지만 이게 진짜로 성적 묘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그냥 스킨십 정도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고대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연애 관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그런 룰이었기 때문에 꼭 이게 성관계까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날 안는구나. 굉장히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노루와 들사슴, 노루하고 사슴은 이후에도 계속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심상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아주 순수한 이런 존재를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깨지 않게 해라.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뭐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한 정황을 이제 간접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로까지 되었는지 안 되었는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관계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음 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이 이제 남자죠. 목동이죠. 목동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막 선을 넘어서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성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담벼락에서 이제 건너서 이 여인을 갖다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남자가 찾아왔어요, 여성에게. 자, 이 남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가 각자 그렇게 이제 흩어져 있었었는데 이제 당신을 찾아서 이제 왔어요 하면서 이제 조금 이별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목동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만나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지났다는 표현을 몇 개 써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제 시기가 지나서 이제 어떤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 이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요. 막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이 남자가 이야기해요.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합니다.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당신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이제 어떤 이런 표현이죠. 되게 시적 표현이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 근데 이렇게 나를 제발 만나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락이 또 바뀌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건 정말 많이 설교되는, 아가서에서 이제 제일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도 이제 많은 설교 제목이고, 그다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뭐 교회 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부분들, 뭐 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작은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 그건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요. 이 상황은 어떤 얘기냐면,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읽어볼게요.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우가 이제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그 포도가 이제 꽃이 이제 잘 이제 결실되면은 이제 포도들이 이제 많이 풍년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우가 그 꽃들을 갖다가 뜯어먹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망치게 되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꽃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포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여우가 포도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원을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남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여성에게 포도원을 잘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이제 이후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서로 간의 신뢰 간의 관계가 되었고 정말 연인으로서 이제 발전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제 완전 공식 커플이 됐고요. 그때 이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고 해서 남자는 지금 이제 목동으로서의 자기 이제 본업을 갖다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목축을 하러 갔고 여성은 포도원을 지켜달라라고 하니까 둘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부부가 아직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서로 이제 각자 일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힘을 합쳐서 살아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이유를 잡으라라는 이 얘기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어, 나는 지금 목축을 하러 일을 가니까 지금 포도 열릴 시기니까 포도원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살아가요. 라는 알콩달콩한 어떤 그런 살아가는 그런 얘기 가운데 이제 나온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여성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베델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름이 다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는 어, 모르고 당시 어떤 그냥 산의 이름인 것 같아요. 산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 어떤 나무 식물 종류라고도 그 식물이 많이 피는 어떤 그런 산이라는 그런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산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라고 해서 해지기 전에 지금 나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조심히 돌아오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아주 좋은 심상인 노루나 사슴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돌아와 주세요라고 이제 연인을 이렇게 조심하고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조금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그를 찾으러 간 건지 정황상으로 이제 그래 보여요. 어, 아니면은 뭐 남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들어 있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찾으러 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찾으러 갔는데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들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이제 결혼한 상태라면 가출을 한 거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밤에 남자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선 거죠 지금. 그랬더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등장을 했어요.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이제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제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을 보셨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못 봤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간 것 같고 그러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막 찾아 헤매다가 그저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서 이제 내 엄마의 집 어떻게 보면은 결혼했다면 친정집이 되는 건데 이 정황상 친정집으로 데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만약 한 상태라면 내 은밀한 어떤 그런 침소로까지 이제 이끌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집에서 있다가 남자를 찾아가서 헤어지기 싫어서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자기 집으로. 그래서 잉태한 방으로 거기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데려왔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해서 앞에서 표현했던 이제
그 표현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밀한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제 완곡한 표현이지 않나라고도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깊은 관계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단락이 일단락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뭐냐면요. 어떤 제3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내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해서 누가 굉장히 값비싼 향기를 붙이면서 오고 있고, 연기기둥이라고 말하면 뭐 달려온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말을 타고 온다, 아니면 많은 무리가 온다, 뭐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오는데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진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라고 해서 경호원들이 있는 거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왕이죠. 예,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뭐 휴가차 별장같이 이렇게 포도원이나 이런 데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의 왕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경호원들이 따라 붙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 이제 목동과 여인의 그런 만남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의 신분이지만 이제 목동으로 변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굉장히 좀 너무 자기적인 그런 이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가지고 등장을 했죠.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는 아주 품질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라고 합니다. 은과 금으로 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치장을 했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라고 했습니다. 자주색은 굉장히 귀한 재료로 이제 그 염색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희귀한 재료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비싸서 왕만이 이제 거의 이제 왕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이제 깔개를 이제 가마에다가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노동력에 의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라고 하면서 시온의 딸들을 또 언급합니다. 이 시온의 딸들은 그러면 뭐 예루살렘의 딸들이랑 뭐 다른가라고 했을 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제 서민들이나 일반 서민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좀 강화한 표현인 것 같고요.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한 작은 또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신학적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까지 확장돼서 사용하기도 하죠. 예, 하여튼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측근들, 왕궁 사람들 뭐 그런 존재를 따로 구별해서 부르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예. 자,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왕관을 쓰고 왔는데 결혼식 하는 날 어머니가 이제 씌워준 왕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 기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왕관을 쓰고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측근들, 왕궁 사람들 다 와서 보세요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출두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남자가 말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이제 솔로몬으로 보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문맥상 솔로몬이 바로 위에서 언질됐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 어떤 여인에게 너무 예쁘다, 내 사랑, 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너울 속에 이제 얼굴을 가리는 어떤 그런
이제 천 속에 너 눈이 보이는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말하면서 길르앗산에 있는 누운 염소떼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염소떼가 뭐 털이 엉겨붙고 이렇게 꼬질꼬질하다라는 표현은 아닌 걸로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매끈하고 아주 날렵하면서 기름진 어떤 그런 염소떼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얗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이게 종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끼를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두 마리를 낳으면 쌍태, 두 마리를 낳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 두 배가 불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 없이 풍성하다라는 얘기죠. 쌍태를 낳은 양 같다. 그러니까 이가 하얗고 이빨이 빠진 거 없이 다 가지런히 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표현도 이후에 또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제 일단은 조금 색깔을 좀 다르게 부여해 놨습니다. 이빨을 이렇게 솔로몬이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도 이제 석류 한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외부인 적으로부터 이제 지키기 위한 망대를 세운 망대인데 거기에는 방패가 1000개가 있고 용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패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전투 장비를 태세를 갖추고 이제 출동해야 되는 그런 곳인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목이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한 건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또 더 높죠. 그리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이 묘사했을 때 표현이 이제 쌍태 어린 사슴이라는 쌍태를 지닌 어린 사슴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은 몰약이 나고 유양이 나는 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살기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으로 이제 좀 외지지만 이 여성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귀하다. 너가 있는 귀한 곳으로 내가 찾아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이제 너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이제 한 여성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요. 단락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 남자가 다시 이제 내 신부야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 누이 내 신부야로 이제 계속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면은 근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이제 아내에 대해 우리도 결혼했을 때 이제 남편을 이제 오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연인의 그런 그런 감정을 넣은 표현으로 그게 친오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이제 아내나 신부를 갖다가 이제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인 거죠. 예, 내 누이라는 게. 그래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북부 지역에 이제 속하는 곳이고요. 이제 북부에 살고 있었던 이 여성이 이제 북부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으로부터 나와서 나랑 함께 가자, 수도로 가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이 헬몬산 큰 산맥이고 거기에 있는 어떤 봉우리들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이 지명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부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각 봉우리들, 산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이제 산들. 그다음에 사자굴과 표범산 이게 거칠고 이렇게 야생동물들까지 있는 그런 거친 외곽 쪽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이제 수도로 가자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너의 이제 장신구라든지 너가 이제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고 내 누이 내 신부야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이제 계속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신부로서 이제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맞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단락이 나눠지고 또 남자가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동산이요라고 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예. 장근동산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수 없는 동산인 거죠. 장근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덮은 우물, 그러니까 우물인데 덮여 있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봉안샘, 네, 막혀져 있는 그런 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등장을 했고 솔로몬이 이 여인을 발견하고 너무나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애를 한 거죠. 예, 이 단락이 구애를 한 거고요. 그런데 여자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솔로몬이 어, 너는 너 장군 동상 같아, 덮인 우물 같아, 봉안샘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상심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주 값지고 좋은 것들을 이제 다 나열을 하면서 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그런 동산과도 같은 존재야. 너는 동산에서 흐르는 샘이고 그다음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물이고 레바논에서 흐르고 있는 이제 북쪽 지역에 사니까 레바논에서 흐르고 있는 시냇물 같구나. 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구애를 하는 거죠. 예. 사랑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성이 한마디 합니다.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큰 바람을 갖다 불어서 나의 동산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근 동산이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어떤 아름다움, 나의 그런 것들을 퍼져나가게 해라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 전에 있었던 목동은 정황상 목동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지금 이 구애를 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구애에 결국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 이제 동산 장긴 동산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나의 동산의 매력을 이 퍼져나가고 이 동산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길 원하노라라고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청혼을 갖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솔로몬이 남자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 이제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된 동산이 된 거죠. 내 동산에 들어와서 너의 마음인 거죠.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어 드리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넌 내 거야. 나의 꿀송이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내 겁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제3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 왕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 게 솔로몬의 측근들이죠. 예. 나의 친구들아, 그들이 이제 후렴을 외치는 겁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라고 하면서 와 이제 솔로몬 왕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축하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여성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장면이 바뀐 거고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래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위에서 말했던 그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밤에 이렇게 몰래 문을 두드려 찾아오고 밤의 술이 맞도록 이렇게 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랑하는 자는 음,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애하던 그런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 그 목동이 온 소리를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문이 두드려 이르기를
이제 이 남자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은 정황상 아니어 보여요. 그래서 목동으로 보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황급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이제 늦은 밤에 이렇게 찾아온 거죠. 아마도 이제 솔로몬 왕의 간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달려온 거죠. 이 늦은 시간에. 뭐 보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정황상 이제 그 왕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은 백성들에게 큰 이슈가 됐을 거고 그 소식이 이제 목동에게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이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잠자리 다 들어서 이제 옷도 다 갈아입었고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도 다 씻었는데 내가 뭐 다시 또 어떻게 나가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것까지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은 꼭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을 이런 이제 완전히 이제 옷도 다 이제 잠자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발도 다 씻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죠. 예. 나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나간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런 내 상황이지만 나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에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연인인 목동이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막 챙긴 거예요. 이제 챙겨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챙겨 입은 다음에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 빗장문에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두운 심상인지 긍정적인 심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에 대한 어떤 애절한 그런 사랑의 감정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 남자가 기다리다가 마음이 돌아섰구나. 솔로몬 왕을 따라가겠다고 했구나. 라고 난 버림받았구나. 라고 상심하고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 응답이 없었노라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뛰쳐나갔어요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자, 그때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예.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디 이 사람을 아나요라고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막 이 여자를 갖다 공격을 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라고 하면서 나갔더니 굉장히 이제 해코지를 이제 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랑 그러면 무슨 다른 상황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는 아직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 아주 늦은 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래도 통행이 좀 허용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밤늦게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통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도둑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찰들이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막 그래서 해코지를 한 거죠. 너 빨리 들어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남자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안 돌아가고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파수하는 자, 이제 성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외곽 쪽이요, 외곽의 파수 지역이죠. 이거는 이제 시내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외곽 벽까지 나간 거예요.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이제 막 찾아서 막 헤매고 다녔지만 그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너 빨리 돌아가라고 아주 공격을 가한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남자를 이제 애절하게 찾아갔던 거죠. 예. 그리고 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극과도 같은 이제 형태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남자가 가는데 난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딸들이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딸들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에게 간택됐는데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좋다라고 그 사람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하면서 이제 그 남자의 이제 외모를 이제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이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이 아니고 이제 뭐 그 목동이죠. 그래서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모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함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를 찾아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어, 동산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자기 동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구는 어떤 그런 이제 지역이죠.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기 일하던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양떼 먹이는 목동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이 목동과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어떤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봐. 이제 이 사람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라고 말합니다. 디르사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에 이제 큰 성읍이었었어요.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성읍이 되는 거죠. 나중엔 사마리아로 바뀌는데 바뀌기 전의 성읍입니다.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분열 왕국은 아직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북부에 있는 큰 성읍, 가장 큰 성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또 칭찬을 갖다가 찬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군대가 이렇게 사열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지구나. 내 눈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봐서는 목동이 아니고 이제 솔로몬으로 보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쌍기슭에 누운 연소떼 같고 라고 말해서 아까 머리털을 비유로 표현할 때 길르앗 쌍기슭에 누운 연소떼 같다라는 표현을 솔로몬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 인물 솔로몬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빨에 대한 묘사도 동일하게 해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그 다음에 쌍태를 가졌다 이런 표현들을 또 아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또 칭찬하고 있는 파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도 아까 있었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많은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도 많이 있고, 시녀들도 많이 있어. 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근데 당신이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입장에선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고 그가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아주 귀한 당신의 여자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나 후궁들도
이 여인을 갖다가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새로 드릴 어떤 이제 비죠. 예. 새로 드린 비를 이제 왕비들이나 후궁들도 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다고. 예쁜 아가씨를 구해 얻어오셨네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단락이 마칩니다. 자, 이제 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걸 보여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왕비나 후궁들처럼 이제 뭐 도시 여자 아니면은 이렇게 잘 길들여진 어떤 그런 여자라기보다는 이제 좀 당당하고 거칠고 좀 자기 그런 어떤 소신이 강한 그런 그런 성격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이런 표현들을 갖다 좀 쓰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단락이 또 바뀌고,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여성은 솔로몬 왕에게 간택이 된 상태인데 아직 그 솔로몬 슬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잠자리 같이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할 그런 이제 계획이 좀 잡혀져 있는 정도, 뭐 이 정도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포도나무가 순이 나고 석류나무가 꽃이 폈는가 이제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들이를 가는 거죠. 예, 나들이를 갔는데 그때 뭐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이제 보호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예, 이제 왕의 이제 비로서의 어떤 후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어떤 다른 백성들이 타는 어떤 그런 이동 수단이나 이런 걸 타고 예,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된 거, 떠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떠난 거죠. 그 목동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그 목동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잊지 못하고 예, 그를 찾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왕궁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외쳐요. 여기 이제 술람미 여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이 술람미 여자가 술람미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거나 이 사람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평화라는 이제 샬롬으로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형으로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인데 요게 그 샬롬의 여성형으로 이제 만든 언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죠. 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솔로몬의 여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하면서 얘가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얘 어디 갔어? 그러면서 찾아와라고 막 이제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때 이제 남자가 말합니다. 솔로몬으로 보이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나임은 이제 지명 이름이고요. 그곳에 어떤 축제라든지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일들이 유명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내 여자를 갖다가 너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 하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왕 사람들이 이제 황급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여자를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바로 드는 밀당 같구나라고 하면서 여성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돌아와 막 얘기하는 거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제 솔로몬이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넓적다리, 배꼽, 그다음에 유방 뭐 이런 것처럼 어, 여성의 어떤 외적인 물론 외적인 것들로 서로를 갖다가 칭찬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어필을 더 강하게 하는 솔로몬이라든지 이제 솔로몬 왕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목은 상하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트람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좋은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죠. 헤스본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문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연못인데 이제 아름다웠나 보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그곳에 가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북부죠. 예. 그곳에 가는 이제 망대처럼 이제 다 이제 칭찬을 하는 거고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이제 자줏빛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그런 빛을 말하는 거고 그것으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라면서 왕이 너를 사랑하는 것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와 이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남자가 말합니다. 이 남자는 목동으로 보여요. 자, 왜냐면요. 잘 보세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라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을 찾은 거죠. 여성을 찾은 거예요. 여성을 찾아 데려와서 남자가 너 왜 나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목동이라면 목동이 이제 여자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도 이 목동도 이제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아까 유방은 솔로몬의 측근들은 이제 암사슴의 쌍태새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다른 표현을 써요. 열매송이라고 해서 이 열매송이는 포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묘사가 좀 달라요. 예. 그것 때문에 일단 솔로몬이 아닌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생기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읽어보면 정황상 이제 목동으로 보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너무 막 그리움과 이제 이런 어떤 매력을 갖다가 이제 칭찬을 합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칭찬을 마쳤고 그러고 나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당신만을 위한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이제 어떤 이런 서로 이제 당신을 위해서 왔어요 막 이런 어떤 이제 감격의 제외를 한 거죠. 그리고 여성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어떤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신뢰, 진정한 어떤 마음을 주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사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락이 마무리되고 다음 단락 여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서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위에 있었던 그 남자가 솔로몬이었다면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해서 이제 외곽으로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자 뭐 이런 얘기에 오히려 더 가깝죠. 그러니까 목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 없는 곳으로 우리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 어필 뭐 이런 향기들을 이제 이렇게 합판체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새로 추수한 것, 새로 거둬들인 것, 그 다음에 이전에 거둬들여놨던 것, 저장해 놓은 것들이 풍족하게, 그러니까 물자가 풍족하지 않게 우리는 다 준비되어져 있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싸던 것이야. 내가 당신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라고 이제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당신이 내 남동생이나 뭐 오빠나 이런 형제들이었다면 이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면은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죠. 당당하게 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거나 뭐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 맞죠. 목동이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랑 어떻게 보면 친형제라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미래를 하지 않고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혼한 관계였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이 목동과 이 여인이 이 약혼한 관계인데 이제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관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꼭 그렇지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약혼한 관계라고 하면 이제 정혼한 것과 거의 준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소속력을 갖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제 아내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몰래 미래를 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솔로몬은 이제 멋 모르고 이제 너무 예쁘니까 이제 지방 순회를 하다가 이 여인을 갖다가 간택을 했고, 이 여인도 잠깐 마음이 혹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왕비와 이제 후궁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듣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슬픔에 이제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떤 솔로몬 왕의 어떤 보호 안에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찾아온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네가 우리 나의 형제와 같았다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같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애절함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우리 이제 친척집에 이제 숨어들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고 내가 진짜 이런 좋은 걸로 당신 먹이고 이렇게 힘이 나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 그런 이제 사랑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라고 하면서 서로 아주 긴밀한 그런 연애의 그런 감정까지 나갔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끼우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서로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 다시 확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 그때 이제 이것도 내레이션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제3자가 얘기합니다. 그는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목동과 함께 이제 오고 있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제 누군가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여성이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남자 쪽과 관계된 어떻게 보면 시댁이죠. 뭐 지금의 어떤 시댁이나 친정의 어떤 그런 개념과 당시가 뭐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튼 당신의 남자 쪽의 어머니가 이제 당신을 낳기 위해서 애쓴 어떤 그런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뭐 어떤 그런 쪽의 아래서 당신과 이제 함께 피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자가 얘기를 해요. 자, 이 구절이 이제 제가 이 아가서 전체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일단 여성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감 도장 그리고 계약서를 찍을 때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소중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신분증과도 같은 거고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어떤 그런 걸 보장하는 그런 존재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품만이 없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과도 같이 나를 갖다가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질투는이라고 말했는데 이 질투라는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열정, 정열 뭐 이런 걸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열정이 수울같이 잔인하며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불이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라고 해서 여기다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들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의 불, 절대 끌 수 없는 강력한 불이라는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감정들은 끌 수 없는 불같이 기세가 강하구나라고 하면서 그 젊은 시절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에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을 갖다 표현하고 있고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물로도 이 사랑의 감정을 끌 수 없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을 따라가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여성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랑에 불과한 거죠. 예.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그게 남녀간의 사랑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여성은 그렇지 않다. 내가 많은 그런 혜택과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지 않아. 네. 그걸 갖다가 솔로몬이 돈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갖다가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스운 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제 사랑의 어떤 본질적이고 순수한 그런 이제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여성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정황상 오빠들로 보입니다. 이 여인의 오빠들.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직은 어리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성적 매력이 아직 약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별론데 결혼의 어떤 청함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동생이 성벽이라면 우리가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꾸며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더 매력을 어필하고 이런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직은 뭐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나는 성벽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은 망대와 같이 솟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성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평을 얻은 자가 아니고 그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 이제 목동이죠. 그 남자가 보기에 화평을 주는 자 같이 되었어요.라고 나는 이제 다 컸어요. 나를 보고 굉장히 사랑스러워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 쪽에서 이제 청혼을 갖다가 이제 시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 쪽에서는 얘 무슨 매력 있고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남자가 나를 갖다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제 다 컸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단락이 맞춰져요. 여기가 이제 조금 단락 구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단락 구별이 있는데요. 위에는 다 작은 단락 구별이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큰 단락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1단락을 쫙 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결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또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받게 하였구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사유지가 있었고요. 그게 바알하몬에 있었던 것 같고 그 포도원에게 이제 지키는 사람들에게 소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확을 거두면 은천을 갖다 바쳐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챙겨가라는 형태로 이제 소작을 맡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이윤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지금 다 여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는 한 12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밭인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액수로 보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그 정도의 이제 수익은 얻을 거야. 솔로몬 당신은 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게 속한 내 포도원도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그보다 소박하지만 내가 경영하는 그런 나의 밭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꾸겠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되게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하는 미숙한 존재였는데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경영, 자신의 어떤 그런 살림을 포도원을 갖다 이제 지키는 그런 걸로 살아가겠다,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이제 한마디 하고 그 여자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말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사랑하는 목동인지 아니면 솔로몬인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저는 솔로몬으로 보여요. 왜냐면 일단 솔로몬에게 얘기한 상태이기도 했었고 얘기가 이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부르는 거죠.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 그 밭 지키고 있는 여인아.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제 친구들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궁전 사람들이죠. 네, 자신의 어떤 부하들, 슬하 있는 사람들이 너가 어딘지 이제 찾고 있다. 너를 갖다가 너의 말을 갖다가 듣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때 그러니까는 너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목동이라고 말을 한다면 목동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부르고 내 친구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색해요. 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찾고 있는 거죠.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전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찾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성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것은 솔로몬은 아니고 이제 목동에게 말하는 걸로 보여요. 예, 목동에게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빨리 달리라라는 이 표현이 도망치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라로 보여요. 예, 빨리 달리라. 근데 심상이 막 나쁘진 않아요. 향기로운 산 그리고 노루와 사슴같이 해서 솔로몬이 나를 찾고 있는데 일단 좀 피하세요 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아가서가 마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에 본문을 파편적으로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면을 본문이 파편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보았을 때의 이야기를 맞춰 본다면 이런 스토리의 흐름을 갖지 않나. 이게 1차적인 본문에 대한 이해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본문을 따라 봤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성경으로서의 그런 메시지가 무엇냐라고 했었을 때 이 아가서의 장르는 지혜서에 속하고요. 예. 이 지혜서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뭔가 솔로몬은 이제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이제 비로 들이미는 어떤 그런 행보를 했잖아요. 예, 왕으로서의 고대 군주로서의 그런 절대 군림을 갖다가 했었었죠. 예, 그런 것들 향락을 갖다가 누렸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한 여성과 비교를 시키면서 솔로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느껴서 이것을 쓴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왕비들을 갖다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우리가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돈으로 경제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진정한 사랑의 그런 연합이야말로 부부로서의 그런 모습이다. 라는 그런 가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혜서로서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고대나 지금이나 다 이제 우리가 경제력에 의존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그것에 의존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있는 사랑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